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세계적인 찬양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어서요. 우리도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창세 전의 세계, 하나님이 이 땅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거기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세계, 지금 거기서 나를 뭐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옷을 입고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알아들으셔야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 중에 22절을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하려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하시옵소서. 어떤 영광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거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 나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성도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거의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삼위고 한 분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세 분인데 하나라.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영이 쓰리 펄슨이에요. 분명히 인격은 삼이고, 그런데 하나라. 세 분인데 하나라. 어떻게 그렇게 셋인데 하나로, 세 분인데 하나로 존재할 수 있나 이 말이요.
이해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만은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 이 아들은 독생자,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아들 독생자. 근데요,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난 하나다. 아니 분명히 두 분인데 하나라. 어떻게 여러분 둘이신데 하나로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이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독생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창조 때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어떻게 함께 했죠? 자, 1장 18절을 다 찾아보세요.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으로 풀으셔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볼 수 없잖아요. 안 봤어요. 근데 자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사람 몸으로 왔으니까.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얘기하십니다. 난 위에서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아니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분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천지 창조 전에 영원부터 계신 걸 몰랐대서요. 어떻게 함께 할까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분명히 하나입니다. 왜? 아버지 품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자, 겉은 하나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시느냐? 문제는 하나입니다. 모든 게 하나라. 둘인데 하나라. 그러니까 둘인데 하나 될 만큼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철저하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삼위일체로.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삼위에 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했고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철저히. 아들이 뭐냐? 아들은요 아버지께 복종하는 사람. 자, 그래서 또 뭡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는 나보다 뭐요? 크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자, 똑같은데 하나님으로 동일한데 그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거는 여러분 뭐 키가 더 크고 작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뭔 말이죠? 권위상. 아버지는 상이고 아들은 하라. 그러니 아버지께 철저히 하는 상에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뭐냐? 철저히 아버지 뜻대로. 자,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맞잖아요. 철저히 복종하잖아요.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자, 이렇게 안 하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서요. 요게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요.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 막대기로 때리고 그렇죠. 어디를? 머리를. 희롱을 다 한 후에 입었던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죠. 죽인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머리에 죄패를 붙여서요.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걸 적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든 고난 멸시천대 조롱을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죠? 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감히 말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피조물 인간 주제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이거지. 육신적으로 예수는 사람의 아들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고, 자,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12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감히 여러분 겁도 없이 그 안나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을 해가지고, 그렇죠, 인간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죽으시면 인간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이루시려고 하나님이신 아들, 아버지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복종하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에게 생명 있고 아버지 영광을 나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지금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광, 그걸 내게 주신 자로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 말이잖아요. 내게 이 영광을, 그들도 제자들, 지금 구원받은 우리도 이걸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기도입니다.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예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렇죠? 그게 삼위로, 삼위 복수를 썼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대로, 삼위의 형상과 그리스도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인간이라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자기 형상, 그리스도 형상. 여러분, 그리스도 형상이 뭡니까?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는 형상이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는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들의 형상으로. 그 말은 인간도 뭡니까? 이렇게 아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도 요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해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나라 빛이 393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3집중,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를 살린다. 요걸 못 깨달으면 절대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시공간 초월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전 세계를 동시다발로, 명상으로 3단체가 전 세계 경제 다 장악했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우리와의 관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그렇죠,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에게 예수 생명, 이래서 함께,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셔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교회 다녀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그냥 교회 잘 다니면은 죽어 천국 간다? 그게 맞나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는다 생각하면 그게 종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 말씀은 구원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맞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어. 니고데모예요. 뭔 말인지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잖아 이게. 아니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100번 1000번 나도 그건 육이라. 구원이 뭡니까?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구원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원의 거듭남은 영생 소유해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 같은데 영원한 세계, 창세 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고기 생명은 물 속에 사는 생명이라. 그렇죠. 나무는 땅 속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예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얻은 생명은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죽으면 그 생명이 끝납니다.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아버지 속에 있던 그 생명, 아들 속에 있던 그 생명, 주기로 작정된 그 생명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렵죠? 그래서 진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여러분 영세전에 작정된 생명 이거 얻지 못하면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초월하고 무한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 여러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생명을 분명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얻은 겁니다. 보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조회입니다. 조회. 그 생명을 얻어야만 들어가는 구원. 여러분 들어가려면 반드시 뭡니까? 생명 얻어야만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렇죠? 그래 망한다니까요. 자, 위 그리고 아래, 만물 위는 하늘. 우리는 하늘이 아니고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저 위에서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인공위성을 타고요. 달나라 가잖아요. 화성도 가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항공우주사 달나라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달나라에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이 달나라에 계십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화성까지 갑니다. 앞으로 저 태양까지 가겠다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초월된 공간, 성경대로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내재된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일시적인 세상.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땅의 것이지 위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하늘나라, 성경은 천국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갑니다. 자, 이 반대 세상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인데 요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 심지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딱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서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사단, 너희 아비 마귀 따라다닙니다.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12가지 인생 삽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3, 6, 11을 심어놔서요. 모든 게 나라. 내가 주인이야. 육신, 성공중심, 요걸 딱 묶어가지고 요 함정의 인간을 빠뜨려 놓고 문화, 흑암 문화로, 사단 문화로, 우상 숭배 이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그렇습니다. 성공해서 돈 벌어가지고 마귀 심부름. 천하 없어도 교회 봉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봉사해야 되는데 맨날 세상 거, 오만 거 다 해서 마귀 심부름. 그렇습니다. 지금 자, 뭐든지 달란트를 찾는 미션을,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걸 모르니까 찾아가지고 성공합니다. 결과는 어떠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불신자 죽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심부름.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빛의 경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빛의 경제라. 그러니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 랩런트를 보니까 잘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반드시 성경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갈 때 늘 헌금 달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시골에 뭐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 이래가지고 빈손으로 안 가려고요. 봉투에다가 쌀 담아가지고 성미로 갖다 내고 이랬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돈 받으면 명절 때 어쩌다 외삼촌에 와가 주잖아요. 그 11조 때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 요 습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돈 필요해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의 경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축복하셔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려고. 아시겠어요? 꼭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사단에 잡혀서 불신자들은 뭐든지 세상 것, 땅의 것 12가지 사단 전략에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안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것 다 주겠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부 사단의 나라가 장악되어 있잖아요.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냐? 여러분, 뭐가 구원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입니까? 사단 전략, 육신껏 집중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멸망받도록. 뭘 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말씀운동, 지교회, 전문교회 잘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 그거 하고 있으면. 마귀에 속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분명히 세상 나라요. 직장 만들어서 마귀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흑암 경제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요걸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게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 이런 인간이 재창조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딱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스도를 완전 의존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절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그리스도자고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노릇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요걸 관계로 딱 재창조.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영접돼야 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영접을 중이 연부라고 주문하듯이 그냥 따라해가는 그 영접이 아니에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영접
여러분, 영접과 그래 그냥 따라 했는 거 상관이 없어요.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 맞아요? 그리스도가 주권 전이 그래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요거 깨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 깨지는 방법이 불순종이라. 아시겠어요? 불순종. 불순종 아닙니까? 마귀가 네가 하나님 돼. 선악 갖다 먹고 뭐 하나님 믿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자기 나라라.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 나라라. 이해됩니까? 마음에 모셨다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자기 나라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 노릇, 맞습니까? 주인 노릇. 이걸로 재창조.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말했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됐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이게 사단이 12가지로 살던 그 인간은 죽었다.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맞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 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이 밝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생명,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 자, 생명 가진 자. 이 생명 가진 나는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많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삼재앙,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완전히 꺾었어요. 어제 집사인데 장로 고시를 치려고 왔더라고. 나이가 73세라. 그러니까 뭔가 있겠죠. 자기가 그 교회에 그리스도 삼중직을 딱 듣는 순간에 나는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깨달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예배 모범을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걸 미리 하고 있더라고. 주일날 메시지가 뭔지, 제목이 뭔지, 찬송을 왜 이걸 정했는지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신자구에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차를 가지고 새신자 전부 운행을 다 해. 다르더라고 사람이. 15명 영접시키더라고. 그러니 그 목사님이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연세 상관없이. 그거 보세요. 그리스도 삼중직에 딱 깨져가지고 예배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그걸 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있죠. 이미
아직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내 신분 자체가 하늘 보좌에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직은 뭐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이 생명, 육신 생명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이 전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누려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요. 맞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우리는 하늘 보좌와 연결, 이게 안 되면은 구원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다녔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충성 열심히 했는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막 능력 행한다고 행하는데 아들 둘이가 정신병자 입원해 있고요. 남편도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살고 자기 능력 행한다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종으로 부리는데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맨날 이러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 천국에 가 있고 이 세상 살면서도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대충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자꾸만 소망이 생기고 내가 육신의 장막 벗어나고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보좌 축복을 내 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93, 3집중, 9가지 보좌 축복의 배경, 신분, 성령 내주인도 역사 충만, 권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 동원,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흑암 결박,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세계에 복음화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 자, 제가 전도사 때요, 교회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집사님이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포럼을 하는 거 하니까 전도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엎드리면은 하늘에서요 벽이 있죠. 나를 둘러싼 벽이 쫙 하늘로 연결된대요. 그런데 내 기도가 딴 데 하나도 안 가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기도줄이 잡히면 기도를 잠깐 하는 것 같은데 몇 시간씩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 저런 경우도 있겠구나.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기도줄이 저렇게 잡히는구나. 이걸 저는 들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줄 이거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잡생각 나고 기도 안 되면 힘듭니다. 이 기도가 쫙 천사가 기도줄을 타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줄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에 핵심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그래서 보호자 그냥 여러분 자리가 아니고 만왕의 왕자리, 그렇죠? 만주의 주가 계시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통치자의 자리, 승천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여러분 보호자와 연결되는 나 사이를 이어주는 기도 맞습니까? 요 기도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천군을 통해서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는 성도는 5가지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 그냥 있으면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내가 주인이라, 틀림없이 그 사람은 기도 줄이 안 잡힌 거예요. 종교생활이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모르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막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능력 받는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요. 2번째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늘 여러분 눌려 살아요. 어디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눌려 삽니다. 그렇죠? 자, 상태가 기도 줄 끊어져 있다는 사실이라.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기도 문만 열리면 되는데요. 기도 줄이 안 잡혀. 뭐가 날 잡느냐? 매일 내가 상처에 빠져. 여기 묶여가지고. 그리스도 모든 것인데 끝인데도 마귀는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자, 3가지 운명에 묶여 있어요. 기도 줄이 안 잡힌 사람. 근본 운명, 사단의 12가지, 이게 내게 와 있는 습관적인 운명, 배경 운명, 영적 문제,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신앙생활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업다운이 너무 심해. 이런 사람 기도하시면 기도 줄이 잡힐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줄이 안 잡히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나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느냐? 영적 세계와 나 차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숨은 상태,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사단이 완전 흑암으로 완전히 어둡도록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라.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숨은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지옥 배경. 절대 실상 못 보도록, 허상만 보고 살도록,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살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꺾어라. 내게 숨은 질병, 재앙 세력, 육신만 집착하는 거 그리스도로 오늘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결론, 복음에 집중, 기도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제가 강조하잖아요. 138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자,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요 기도 망대를 세워야 돼요. 꼭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면서 부활주일이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기도 줄 잡히는 진짜 기도 망대, 예수님이 세우신 기도의 망대, 우리도 요 줄을 세워서 이 응답, 이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응답이, 이 축복이 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망대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이 일어나시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철저히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불신앙이 완전히 꺾일 수 있도록,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완전히 하나님 빠져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